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로 56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려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려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한 자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께서 가신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며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전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그 하나님을 얼마나 온전히 체험했느냐가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그분만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생명이시다 말하는 것은 실은 그 하나님만이 진정한 참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진정한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오로지 아버지의 뜻대로 사실 때에 그는 자기의 생명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기의 의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가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은 아버지만이 참 생명이시며 아버지만이 유일하게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의 삶으로 그의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본문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빌라도의 법정, 로마 법정에 서기 전에 이제 그 대제사장과 가룟 유다에 의해서 잡히시던 밤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잘못한 것이 없는 자입니다. 어쩌면 그가 십자가의 죽임을, 죄인으로 죽임을 당하시는 것은 억울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자기 몸을 보호할 수도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정말 내가 하늘에 있는 12영도 되는 12 이게 군단이라는 뜻인데 12군단이라는 군단을 기도해서 보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자기를 잡으러 오는 자들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자기 목숨을 앗아가는 자들, 자기를 잡으려고 오는 자들에게 자기 몸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를 잡으러 오는 자들과 이 세상이겠죠. 마귀와 그 영적으로는 마귀에 의해서 또 자기를 의롭다는 자들에 의해서 결국은 그는 십자가에서 죄인으로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그것을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죽을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마침내 죽임을 당하십니다. 자신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고 자기를 철저하게 주장하는 것을 내려놓고 오직 내 생명의 근원이 아버지요 나를 대변해 주시고 나를 신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임을 그가 그의 삶으로 그의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죽기만 했다면 어떤 누구도 그가 죄인으로 죽었는지 아마 증거해 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지만 그의 제자들도 마지막에는 그를 내놓고 다 도망갔습니다. 정말 자기가 그렇게 키웠던 제자들, 자기가 아꼈던 그 제자들조차도 자기 곁을 떠날 때는 얼마나 그 고통을 느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그렇게 친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버리고 떠나갈 때의 그 고통을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고통을 아시면서도 그거를 다 주의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마침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의 죽음인 것을 하나님이 친히 증거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인 것을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생명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신 거고 그 부활에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만이 참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서 그 죄인으로 죽었지만 죄인으로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으로 그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만이 살리시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한 바로 그 예수만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만이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게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그 부활로서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부활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들입니다. 뭐가 불의한 겁니까? 바로 스스로 살고자 하는 것이 불의한 것입니다. 마치 내 생명을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내가 살아가는 그 생명이 내가 해야지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사는 것이 불의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의를 자기가 주장하고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왜 마귀가 되었습니까? 그는 자기 지위를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떠나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습니다. 스스로 살려고 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기준 되려고 한 것, 의가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타락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가까이 가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함께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 안에 불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안에 마귀의 속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합니까? 여러분, 회개하십니까? 거짓말했다고 해서 지금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율법과 그 법을 다 이루셔서 그 율법을 온전케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육신의 어떤 죄,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물론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의 모습이죠. 죄를 짓는다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건데, 그 불의의 근본이 뭐냐면 바로 내가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 몸을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거, 자기 생명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거, 그것이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내 몸을,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 몸을 내가 지키려고 해요. 내가 가진 걸 내가 지키려고 해요. 그게 불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서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명해 주셔야, 그것이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고 증거해 주셔야지만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의롭게 여기고 내가 스스로 내가 살려고 한다면 그것이 불의한 것이고, 결국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내가 스스로 살려고 하는 거, 내가 스스로 나의 어떤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것.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자들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으니 얼마나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인 것을 알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정말 그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그 믿음이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야.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라는 걸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위기가 왔어요. 그분에게 사람들이 그를 죄인으로 뒤집어 써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분을 보호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건 당연한, 어쩌면 존경하는 분을 향한, 정말 내가 그동안 스승으로 알고 따랐던 분을 향한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를 지키려고 칼을 들어서 그 자기를 오는 자들에게 칼로 대항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것을 막으십니다. 내가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나를 지키게 할 수 없겠느냐?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또 선자글에 기록된 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만약에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만약에 먼저 죽이려고 했다면 자신이 그 전에 예루살렘을 돌아다닐 때 얼마든지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못한 것은 하나님이 못하게 하신 것이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귀할 때는 내가 그걸 지키려고 할 때가 많아요. 내가 가진 것이 너무 귀할 때는, 내가 가진 것이 귀할 때는 우리들도 내가 지키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지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자체가 불의하다는 것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 땅에 귀한 거,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안에 있는 믿음을 여러분이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깨닫고 알고 있는 그 귀한 은혜를, 진리를 여러분이 지킬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의를 빼앗으려고 해. 여러분 안에 있는 그동안 주님 앞에서 정말 받은 은혜를 누군가 빼앗으려고 할 때, 그거를 경멸히 여기고 무시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그걸 여러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킬 수 없어요.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타락한 자들, 이 세상에 타락한 많은 자들은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대기업의 사장들은 돈을 가지고 자기를 누군가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누굴 둬요? 누구를 두죠? 경호원을 붙이고 무슨 또 더한 사람들은 군대를 만들어서 그걸 지키기까지 합니다. 그거는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 길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은 12군단도 기도해서 얻을 수 있는 12군단의 천사들을 얻어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아버지만이 나를 지키시는 분, 오직 아버지만이 나의 생명이신 분, 오직 아버지만이 나를 의롭다고 증거해 주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라는 것을 친히 그의 몸으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의 삶이라는 것, 그의 모습이라는 것.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갔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갔어요? 그는 하나님의 예수만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그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증거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증거를 사람들이 듣기 싫으니까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는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분만이 참 생명이고 그분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될 때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럴 때 그를 자기를 보호하려고 어떤 수단을 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나를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저는 저들이 하는지 알도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오히려 축복 기도까지 했어요. 자기를 죽이는 자들. 그리고 자기 영혼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그때 주님은 그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스데반을 맞이했어요. 사도들의 간 길이 어떻습니까? 그들도 끝까지 예수를 전하다가 결국은 그 예수를 부인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 스스로 살고자 하는 자들,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 그들은 그것을 대항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자기가 지키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주님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그 믿음의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었죠.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영환 목사님 같은 분들,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래도 순교자라고 해서 기뻐하고 자랑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정말 믿음을 신사참배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자 할 때 그것을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자기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고 죽이는 자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그냥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순교자들의 가는 길이지, 자기의 생명이나 자기의 의를 자기가 지키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지킬 건 뭐예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고백하고 지켜야 될 게 뭐죠? 믿음이에요. 예수만이 진정한 생명이시고 그분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믿는 믿음을 지킨 것이지, 자기의 생명이나 자기의 가진 것을 자기가 스스로 지키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그것이 예수께서 가신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원하세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다 멸망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다 마귀의 종노릇한 자들이요 결국은 멸망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것을 지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내가 지키려고 한다면 내가 그동안 쌓아온 내 의, 내 노력, 내가 지키려고 하면 안 돼요. 그동안 내가 나의 목숨,
내가 지키려고 하면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 생명도 주의 것입니다. 나를 의롭다고 할 분은 하나님만이 증거해 주셔야 되지. 여러분이 이 사람은 의인이야, 저 사람도 의인이야, 여러분이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를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바로 그것을 증거해 주시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만이 진정한 생명이요, 진정한 의롭다함을 받은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 땅에서 증거해 주시려고 오신 분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증거받지 아니하고 내가 증거하고 내가 지키려고 한다면 그거는 멸망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타락한 자들은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돈을 더 벌어서, 어떻게 하든지 권력을 가져서 그것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돈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으로 사람을 사고 권력으로 어떤 힘을 사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것이 타락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소망,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길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길, 하나님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길을 가는 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재산을 내가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내 명예를 내가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내 것을 내가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실 것을, 그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으며 살아가려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예수께서 가신 그 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예수께서 가신 길을 정말 온전히 깨닫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 한번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 옛사람의 모습, 우리가 우리의 것을 지키려고 했던 그 마귀의 타락한 모습으로 살았던 지난 날들을 다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내 생명도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되 그 믿음을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오늘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으로만이 보존되고 지켜주심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며 믿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지키려고 했던 거, 내가 나를 지키려고 했던 거,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했던 거 아버지 앞에 다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정말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오직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오직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여, 예수여, 오직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오직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나의 생명의 주, 나의 의가 되신 주를, 예수만을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증거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나를 지키려고 했던 걸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참으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를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지난날 우리의 것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소유를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진정으로 회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침례를 통하여 그 옛사람을 창세지냈다는 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령으로 인도받아 성령으로 정말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증명해 주시는 증명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끌림을 받아 성령으로 그 믿음을 보증받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되어지는, 성령이 증거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